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한 부류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지 않은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은 그 반대죠.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했는데요. 만약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늘 본문은 당연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치 않고 의를 행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기보다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있고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은 자라면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답은 이 말씀 다음 구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예수님은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의를 행하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믿는 우리들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죄를 범하고 우리 마음과 달리 또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죄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의를 행해야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100% 그렇게 못 살아요. 육신이 입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제부터는 내 의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다 내려놔야 돼요.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의 의로 주님께 나가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생명의 삶이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생명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의예요. 그 생명이 형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냥 살 때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죄라는 건 뭐냐? 의라는 건 뭐냐? 이런 거 하면은 죄고 이런 거 행하면 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주일날 참석하면은 의를 행한 거고 주일날 빠지면 죄를 범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생명으로 살면 의고 이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음은 의롭게 살고 싶고 형제를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절대로 결코 결단코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죄를 짓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임을 알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식으로 알아도 그렇게 못 살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로 났더니 가만히 보니까 죄를 범치 않는 의를 행하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었네. 그러한 생명이 내 안에 있네. 이걸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 있는 자를 의롭다. 그 생명 있는 자를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그 생명 있는 자를 죄를 짓지 않는 자다. 이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죠. 우리가 행한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대하여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죄를 짓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짓지 않는 자. 너는 의를 행하는 자.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떨떨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예요. 우리 친구가 그렇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잠을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런 거야. 너는 죄를 짓지 않는, 너는 의를 행하는,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내 자녀라. 그렇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아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위를 보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거든. 내 행위를 보면 여전히 의를 행하지 않고 있거든. 내 행위를 보면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관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를 죄를 짓지 않는 자야. 너를 의를 행치 않는 자야.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아담 안에서 나온 죄성을 따라 사는 죄의 종로로 하는 그런 자로서 여전히 우리는 살게 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자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의를 행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 자야. 넌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야. 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한 자야. 그런 자로 새롭게 되었어. 그런 나의 거룩한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좀 알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으로 너는 거듭난 새로운 자다. 너는 이제 죄의 종로를 하는 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새로운 자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성령을 쫓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 어떤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 여기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그가 아는 것과 상관없는 어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왜 오셨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오신 겁니다. 이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는 것은 곧 뭐냐?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게 뭐냐?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게 뭐냐?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 성령을 쫓아 하지 않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게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뭐냐? 성령을 행하지 않는 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 행하지 않으면 죄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살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영을 쫓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설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서로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교회 와서 충격받는 거는 세상의 여러 모임과 다를 게 없어 보면 서로 결정의 순간에 싸우고 미워하고 파가 나뉘어지고 사랑을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놀랄 거 없어요. 영을 쫓지 않으면 세상과 다름없는 모임이 될 뿐입니다. 사교단체요, 종교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항상 의식해야 될 것이 이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에 이끌려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분에 이끌려서 찬양을 드리고 이분에 이끌려서 교제도 하고 이분의 통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졌더라도 이분이 막으시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말하지 않고 싶은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게 하면 하는 겁니다. 모든 기준은 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성령에 대한 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심은 정말 주님을 위한다는 뜨거운 분이 있고 성령에 대한 빛이 없어가지고 다 불갑을 내 의로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 열매는 항상 세상의 여타 모임에서 있는 그러한 시기, 질투, 분열 그것이 있는 거예요. 나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히 성령을 쫓아 사셔서 절대로 임의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행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직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이끌려서 이렇게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그 음식을 했던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했던 거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사역도 하시다가 성령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사역을 과감히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잡혀왔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그 여인을 잡아다가 당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난감하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간음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 불쌍한데 그냥 좀 풀어줘라 다 잘못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거 말씀 율법 어기는 거 아니야? 또 예수님이 공경에 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땅바닥에 앉으셨잖아요. 땅에다 뭐 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 가진 거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인이 성녀로 온 거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그랬더니 세상에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그 자리를 떠나면서 다 떠나죠. 성령이 이끌리신 겁니다. 성령이 이끌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사방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사방이 막혀. 어떻게 할지 몰라.
그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도 우리가 그냥 내 생각 따라서, 내 계획 따라서 그렇게 그냥 천반직죽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죄인데, 너는 뭐 주님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죄인데, 내일 방해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자꾸 그러면은 사방이 막히게 탁 하시죠. 소위 광야를 허락하신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싫어서 그런 거 아니라 더 가까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아주 그냥 사방에 꽉 막힌 상황을 허락해서 결국은 할 수 없이 하나님과 단둘이 딱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거든요. 아주 그냥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이 더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수록 주님 하고 그 이름 불러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정말 거기서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 주님을 우리는 더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주님께 나가서 이 주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알려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경험하면 주님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 사실 광야는 없는 겁니다. 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함께한 주님을 경험했는데 내 마음에 평강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은 벌써 없어지죠. 모든 문제 해결이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모든 거의 해결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신 분들도 계속 문제야, 삶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 와 있어. 모든 문제의 키 대신 예수님이 와 있는데 왜 문제냐고,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모르고 이분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분께 이끌지 않으면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한 근심 속에 파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아차,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이걸 기억해갖고 이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주님 벌써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지 알려주세요. 그것이 딱 들려오는 그 순간에 그게 믿음이고 그냥 평강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성령의.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그 생명으로 사셨다니까요. 즉 성령 쫓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늘 성령과 동행이에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예수 믿다면은 주님을 똑바로 섬겨드려야지. 그러면서 자꾸 성화되자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뭐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성령 쫓아 사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정해 드립니다. 그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분을 의식하고 이분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 삶을 드리면서 주권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시면 돼요. 그런 가운데 오늘 소원함 따라 행하십시오. 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성령의 인도함이니까 너무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의 인도함은 홍길동아 이 사람 만나라. 성령의 인도함은 홍길동아 저길로 가라. 이렇게 안 해요. 이걸 또 잘못 알면
성령 음성 들으려고 맨날 기도원가?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럼 우리 삶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 이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다 알려줘요, 이분이. 난 이미 헌신했잖아요. 성령의 통치를 받겠다고. 성령님께 지적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길로 안 가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바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절대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실질적인 거예요. 주님 섬기는 거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섬기는 게 뭡니까?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뭡니까? 내가 앙케이트 조사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것은 의를 행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네, 주님 잘 섬기는 것은 주일날 빠짐없이 나오는 겁니다. 네, 하루에 최소한도 성역책 한 장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주 틀린 말은 하지만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 안 믿고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잘 섬기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섬긴다고 그러면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냥 인정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그냥 이분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주권을 이분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어느 소원함을 따라 살면 그게 다 주님의 통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 맞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아, 얼마나 쉬워. 그렇게 해놓고 감동 따라 이렇게 사세요. 그래요. 그리고 교회도 오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시고, 가정 생활 하시고, 장도 보시고, 친구도 만나고 보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치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강건되어 살아가는,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